안녕하세요. 에론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이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라면 내가 이뤄야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목사가 부유하게 사는 것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바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번 돈으로 교회와 다른 분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기철 목사님도 청빈하게 사셨는데요. 목사님의 사례비가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정도였어요. 그나마 받은 사례비의 반은 교회를 위해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시나요? 작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거두기 전 5월, 6월 너무나 배가 고픈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 뿌리를 캐먹고 배고프게 보내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가족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 이 보릿고개 때에도 점심을 지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친정에서 받은 땅 6,000평에서 절반을 팔았어요. 편하고 풍족하게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누리며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이 청빈한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 가족도 배고프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싫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는데요. 편하게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위굴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는데요. 구봉산 바위굴에서 살다시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들 주영묵은 4살에 홍역으로 죽게 되고요. 주영덕은 2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치고 절박하고 목마르고 굶주려서 입을 옷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죠. 죽으면 그 이상으로 실패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실패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죽을 것 같은 절대적인 고통을 만나면 누구도 혼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는 없죠. 그런데요, 고난을 내가 혼자서 이겨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죽는 게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저항하며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사각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오직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해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사참배에서 말하는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들이나 일본 국가의 공로자들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당인데요. 일제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해 식민지의 국민들에게 천황을 모시는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신사는요, 절, 관광지 이런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신사는 절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사 입구를 보면요, 큰 기둥문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신사 참배를 국가의식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가의식이 아닌 종교적인 장소다라고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 신사는요, 후쿠오카 구시다 신사인데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 기둥 잘 보이시죠?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이 치른 전쟁에서 죽은 246만여 일본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죄를 지은 A급 전쟁 범죄자 14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신사이기 때문인데요.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운영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전쟁 범죄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그런 나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죠. 이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지금도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신사참배를 어느 정도로 강요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모든 학생과 교사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라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교육계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절과 예배 장소에서 신사를 세워서 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강제 폐쇄시켰어요. 철거까지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었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모든 고문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에요. 현실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대해 주세요.